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주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 번째 인이 열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그러한 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곱 나팔은 앞에 지금 네 개의 나팔과 뒤에 이제 세 개의 나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은 이 멸절을 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경고를 알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면 신앙의 옷깃을 더욱 여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갑작스럽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남겨두신 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멸망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그런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8장에 나와 있는 네 번의 나팔은 모두 자연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장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으면 특정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그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건 3분의 1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피해를 입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한적이고 그리고 3분의 2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12번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어떤 번은 또 12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네 번, 그러니까 지금 이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이 네 번을 재앙이라고 이제 보죠. 근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규모의 대재앙이 없었다라는 근거로 말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류에 빠지고 그리고 이단 사설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 건 거기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1절에 그때에는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는 로마의 그 디도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그 초토화가 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은 그게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적 사건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종국사로 갔을 때에는 그 전 세계적인 그리고 전 우주적인 그런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인구가 뭐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라면 그러면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뭐 20억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점점 이렇게 증폭이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탈냉전 시대에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뭐 지금 남의 국가에 가서 그 독재자를 그 자기 국가 그 법정에 세우는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지금 많은 곳이 그 어떤 동기만 일어나면 뭐 전쟁이 발발한다라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러한 재앙들은 뭐 신화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 그리고 상징이 아니라 그 주께서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뭐 예언들의 한 지금 뭐 한 95% 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나머지 5%는 뭐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은 땅, 바다, 강들, 뭐 하늘에 내려졌고 그 결과는 그 영역, 그러니까 3분의 1씩 파괴가 되는 거죠. 뭐 바다 3분의 1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뭐 피조물도 뭐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경제도 위기고 뭐 정치나 뭐 군사적 위기가 뭐 불현듯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시대를 분별하고 뭐 일기예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영하 몇 도다 그러면 옷을 더 두껍게 입고 나올 것이고, 오늘 뭐 비가 내린다 그러면 우산 들고 나올 것이고, 뭐 눈이 내린다 그러면 뭐 스노우 체인을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일기예보인데 계속 성경을 통해서 뭐 종말을 준비하라고 일기예보를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다라가 그 다음에 환란을 겪게 되어진다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절 7절에 이제 그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 예비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 3분의 1, 그 수목의 3분의 1, 그 다음에 모든 풀이 타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종국사 쪽으로 가면 뭐 전 세계의 뭐 한 3분의 1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쏟아진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던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자연재해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의도적으로 던져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물질 맡겨 일하실 텐데 그 주인공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치 이게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일곱 번째 그 애굽에 내린 그러한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재난을 넘어서 그 생명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가 초라한 죽음을 맞이할 그런 현실을 경고한다. 그러나 전부 태우지는 않습니다. 3분의 2는 남겨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여겼던 그런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자문자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땅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들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래서 앞에 첫째 나팔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거냐 아니면 미사일이 쏟아지는 거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요한이 봤을 때 그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그 피 섞인, 그죠? 붉은 그런 우박 같은 것들이 떨어지니까 사냐가 불바다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 이거 미사일이나 전쟁을 상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 운석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주에서 그런 별들이 지금 질서정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이 질서가 파괴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체가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아니면 그 전쟁 광들에 의해서,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 섞인 우박, 그러면은 요한이 봤을 때에는 그것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겠지만, 그래서 이거 현대전, 그러니까 그 현대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불붙는 큰 산, 그러니까 불이 붙어 있는 큰 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바다에 던지음에 역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 그러면 불붙는 큰 산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운석으로 그 다음에 유성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화염에 휩싸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럼 역시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 그 나일강이 이제 피로 물들었던 모습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는 것이고, 바다에 떨어졌으니까 바다에 떠 있는 배 3분의 1이 그 다음에 파괴가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의 바다는 그냥 단순한 그런 자연 공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다 위로는 굉장히 많은 배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뭐 무역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잖아요. 그 교통의 수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대 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경제를 상징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파괴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팬데믹이 났을 때 그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료가 다 중국에서 오는 것인데 마스크 회사들이 비양심적으로 뭐 이제 마스크 그거 얼마 안 되는 것이 뭐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뭐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회사들이 뭐 떼돈을 벌기도 하고 이것이 오래될 줄 알았는데 또 금세 끝나가지고 그들이 생각한 그래서 뭐 마스크 회사들이 또 많이 문 닫고 뭐 나중에는 뭐 공짜로도 나눠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제조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대부분 제조하는 것들이 뭐 중국에 있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미국에서 월마트에서 메드 인 차이나를 빼버리면 95%의 물건을 빼버려야 될 정도로 지금 전 세계 그 제조업이 다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 있잖아요. 예? 중국에 있는데 만약에 배들 3분의 1이 파괴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아마 벌어지겠죠. 온 세계를 멸하는 것은 아니고요. 3분의 2는 뭐 남겨둔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앙의 오깃을 여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 역시 3분의 1로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제 체계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말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고 뭐 체감 경기는 더 나쁜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셋째 나팔이 불려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근원인 이제 물에 쓰게 되는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래서 뭐 표현만 다르지 대부분 뭐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횃불이잖아요. 횃불.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횃불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이런 것이 지금 날아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본 것이잖아요. 그 미사일 아닙니까? 뭐 현대인들이 보면 그거 미사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사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요한이 그걸 뭘로 표현하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해성인지 미사일인지 이런 것들이 강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져 가지고 물이 쓰게 됐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은 뭐 마실 수도 없지만 쓰게 됨을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마신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물이기에 그래서 이것을 마신 사람들은 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별 이름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쓴 쑥이다 이렇게 지금 쑥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시죠? 아시아권만 쑥을 먹고 외국에서는 그 쑥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그 법의 제재를 받는 나라들도 있어요. 쑥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쑥에 있는 그러한 독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 파괴력이 강한 이런 독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마신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 그 체르노빌이라는 원전이 파괴가 된 적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을 아마 하실 텐데
이게 인류 역사 그 최악의 그 원전 사고잖아요. 1986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대기 중에 이게 방사능이 대규모 유출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고 이후에 방사능 낙진이 그 주변 국가들 그리고 일부 유럽 지역으로 이제 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체르노빌에서 30km는 그 거주 제한, 뭐 금지 구역,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고 이후에도 뭐 사망자 이후에도 뭐 돌연변이 뭐 하여간 많은 그런 후유증을 남겼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1979년에 쓰리마일 아일랜드도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라면, 우크라이나어로 체르노빌이라는 것이 그 검은 잎사귀예요. 그러니까 체르노가 검다, 그다음에 그 빌이 그 잎사귀예요, 잎사귀. 그래서 이게 합성어가 영어로 뭐냐라면 어무두입니다. 어무두가 뭐냐면 이제 쑥이에요. 쑥, 그죠? 그래서 이 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 하늘에서 그 타는 그 횃불이 그 떨어진, 여러분들 전 세계 원전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원전이 202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439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전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물근원에 있어요. 다 원전들이, 모든 원전들이 다 물근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후쿠시마 원전, 그게 우리나라에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저 서해의 세슘 농도가 더 높은데, 저기 원전 사고 하나만 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직격탄이에요, 한국은.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 위에 북한에서도 지금 그 미국의 그죠? 우리나라가 연구비를 끊어버렸잖아요. 그 삼팔로스라고 해서 미국 있는 그 연구기관에서 지금 그 북한 연구하잖아요. 핵시설 같은 거 연구하는데, 그 삼팔로스가 상업 위성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가까운 곳에서 방사능 유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서울 시민 안녕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저 미세먼지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폐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호흡기 질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폐질환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네 나라에서 제조를 하는데, 전 세계 제조의 한 80%는 다 저 나라에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는 다 지금 한국으로 지금 수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그 방사능 유출이 있어서 이런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면, 그러니까 강 근원이 이제 쓰게 되어진 것이다라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것이 뭐 세슘이라든지 요오드라든지 스트론튬 이런 방사성, 이것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지하,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방사능을 측정하고 이것을 SNS에 올리면 일본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저희가 필리핀에서 거기 세 차례 가서 전도도 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9.11 대원들이 이제 방사능 측정기를 차고 있어서 그다음에 그걸 이렇게 오늘 방사능이 어떻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그게 이제 금지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토양이 오염됐겠죠. 뭐 지하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동경까지 그 방사능 그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제 갑상선 암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후에 그 열매들이 그 결과들이 아마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지역 사회가 붕괴되어지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섭취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할 때 처음에 구토, 메스꺼움, 뭐 복통, 설사, 전신 피로, 두통, 어지러움증, 뭐 발열,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면역 반응이 무너지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연증 반응이 급격하게 활성화되어지고 이게 뭐 수주 수개월 뭐 방사능 농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다음에 조혈, 면역계 손상, 그다음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감소가 일어나고 그래서 빈혈, 출혈, 그다음에 체내 지속적인 세포 손상, 장기가 축적되면 나타나는 뭐 그런 현상들, 갑상선염, 호르몬 이상, 갑상선암 위험이 증가하고 심혈관, 뭐 신경계 부담이 일어나고 이 스트로튬은 뼈에 쌓여서 골수 손상, 백혈병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상선암, 위암, 뭐 백혈병, 뭐 결국은 이 피폭으로 해서 눈이 보이지 않고 이게 이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방사능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앞에 내용을 이게 첫째, 둘째, 셋째는 자연 파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제를 파괴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이 파괴되는 이게 이제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거든요. 인간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물이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과 밤 3분의 1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침을 받았다라는 건 강타했다라는 거거든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시간, 방향 이런 것들이 침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 이거 실감재앙인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요한계시록 8장의 네 나팔 모두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4개와 3개를 구별해 놨는데 이 3개는 또 하나씩 따로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이 강도는 점점 세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회개의 문을 열어두시는 것이고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회마저 놓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나 친인척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성경은 뭘 하라는 겁니까? 그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그 세상을 향한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그죠? 돌아오라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이고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체르노빌 그다음에 후쿠시마
미국에 이런 일들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구나. 북한에 저 핵미사일을 만들고 언제 우리를 향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고라는 걸 기억하시고, 성도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죠. 그러나 두려움은 또한 모든 사랑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워할 것이냐, 예수님 사랑 안에 있을 것이냐.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소리 속에서 여전히 돌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심판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바로는 완고했어요. 그리고 성경 한 장 넘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합니까? 완고하고 계속 우상숭배하고 복술자 찾고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늘 몇 가지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시죠. 그 다음에 오늘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깨닫는 은혜 달라라고, 내 마음을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그래서 말씀의 씨가 심어지면 자랄 수 있는 옥토밭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